우리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보통은 우리가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님 뭐 이런 말을 세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쓸까?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적인 것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절 우리가 보았던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이 형제라고 말하고 하는 그가 자신을 형제라고 소개하는 이유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환난, 우리가 고난이죠. 고난과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내 안에서, 이 참음 인내 안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바로 고난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들이 바로 형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일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큰 전제 중에 하나, 그 가운데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 가면서 가장 제게 좀 신선하기도 했고 충격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환상이 어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특별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면서 드리는 어떤 특별한 기도 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말씀이 10절에 보는 것처럼 주의 날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의 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에 성령에 그가 사로잡혔다. 즉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임한 성령의 계시, 이 환상을 받은 요한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요한은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9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언하였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그는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미 다른 모든 사도들은 우리가 순교한 것으로 이미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고단한 자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인생의 막다른 곳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 요한은 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느냐? 인자와 같은 이, 오늘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를 그가 보았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그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본 바로 그 모습, 예수님은 바로 그 모습으로 오늘 세례 요한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 머리털, 여기 보는 14절에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라고 하면 쭉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는 여러분 그냥 사도 요한이 그냥 자기가 보았던 모습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앞에 나타난 모습 가운데 이 다니엘의 말씀 속에서 예언된 그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그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정확히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느냐?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져 있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다 설명하려면 오늘 새벽이 길어지기 때문에 밴드에 보면 제가 말씀 밑에다가 요 근거되는 말씀들을, 다니엘 말씀들을 제가 좀 기록해 놓으라고 기록해서 우리 강전성에게 전달했는데요. 나중에 한번 밴드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어디에 다니엘서에 등장하는가를 확인해 보시는데,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흰 머리털은, 여러분 우리가 흰 머리털 하면 어떤 것이 상상이 됩니까? 노인이 상상이 되죠. 즉 노인하면 성경에서는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상징합니다. 즉 영원하신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 우리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달라,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눈이라는 건 보는 거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에 금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제사장의 여기에 흉패가 붙어 있죠. 즉 왕과 제사장의 위엄을 나타내고, 입의 검은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하시는 말씀을 나타냅니다. 음성,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은 교회를 향한, 우리가 일곱 별이라고 했을 때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향한 이 일곱 별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그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을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본 사도 요한의 반응이 뭐하냐?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두려움을 주죠. 더 정확히 말하면 경외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캐주얼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물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하나님 혹은 친밀한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든 그 만남 속에서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경계에서 만나게 되느냐, 두려움과 사랑이 공존하는 그 경외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잘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을 한 발 걸을 때 여러분 한 발이 경외함이고 두려움이고 한 발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두려움을 느끼죠. 그 두려움이 한 발 작동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가 하면 그 두려움의 한 발 다음에 뭐가 또 디뎌져야 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친밀함의 한 발이 우리 가운데 디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이 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균형, 여러분 걷는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균형이 깨어지는 거예요. 두 발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한 발을 걸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균형이 깨어지는 게 필요하죠. 그 균형이 깨어짐이 뭐냐?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를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 우리가 한 발을 내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을 내딛고 그 경외함 속에 내딛었다면 때로는 한 걸음을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불균형 속에서 균형감이 깨어질 때 한 발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깨어짐과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것, 그게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리고 살아있는 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두려운 현실 앞에서, 정말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환상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여 눈에 보여서 이곳에 있는 이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우리의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촛대 사이에 교회 한가운데 오늘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보지요. 여러분,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지만 주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는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선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음과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죽음은 끝인데. 여러분, 세상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두려움이 있죠.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죽음은 끝이니까. 그런데 그 죽음 너머의 세계가 열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은 그 죽음 끝에 다다르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 모든 생명의 죽음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두려움의 끝이라고 하는 것만 한다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과 근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증언하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게 오늘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계시를 받지요. 그리고 기록하여서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고난의 자리였어요. 버려짐의 자리였어요. 홀로 남겨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뀌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어지자 무엇의 자리로 바뀝니까? 사명의 자리로 바뀝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선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리일 수 있다. 그 부르심의 자리일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거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부르심 속에 오늘 우리가 가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요한이 본 예수님은 두려운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걷고 계시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또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형제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그 고난 중에서 주신 말씀을 세상 속에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환난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믿음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자리에 임하신 주님을 세상 속에 전하며, 그 고난이 단순히 우리에게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 우리 2주 동안 우리가 친친데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7, 8명 정도가 왔고 우리 어린이부는 14명이 왔고, 우리 어린이부는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5명, 대여섯 명의 아이들이 또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잘 정착해 갈 수 있도록, 정말 부모들이 벌써 이제는 그만 가야지라고 하는 부모들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지혜를 주시고 그 관계를 잘 맺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친대를 통해서 온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각자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